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존재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몸은 상고의 영광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인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조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주권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서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애선 뒤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신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와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다윗의 등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
무궁한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많은 열매를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가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신 이 말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삶 속에서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나라, 복음의 통일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크게 쓰임 받는 나라로 지켜주시고 복음의 선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2022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셀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채워가는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서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참 진리를 선포해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들 또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특송 순서가 있죠. 네, 우리 요강 집사님 가장 나와서 특송 올려드리겠어요.
집사님, 이마란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수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우리의 왕은 발휘하지 않아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구들. 교회하고는 익숙하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입니다. 일 1절, 2절 이렇게 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어디이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인자로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과 백성의 소리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의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떠올린 땅 그들의 왕이 그들의 골골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며 내게서 하는 하나님 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모하여 나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외로운 마음, 비참한 마음 곳에 친히 임재하사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골에 사는 언니네는 한 10가구도 안 되는 작은 가구예요. 몇 집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언니네 집 앞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옥수수나 과일도 나눠 먹는 곳입니다. 언니네 집에 내려가서 저도 이제 정자에 자주 가죠. 집 앞이 바로니까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옆집에 이제 아들 집에 들르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손을 조금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를 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퍼즐 맞추기였어요. 나이 들어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기억력이 생기자 같이 사는 손자가 퍼즐 맞추기를 이렇게 사준 거예요. 퍼즐을.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도 그냥 보고 바로 맞출 수는 없을 만큼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퍼즐 그 판을 맞추었어요. 퍼즐 조각을 전부 바구니에 부었다가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이렇게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도망가려는 기억을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어떤 퍼즐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진 퍼즐판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할머니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퍼즐 조각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직접 계획하시고 그 퍼즐 조각을 만들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 퍼즐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퍼즐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총 그림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퍼즐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퍼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퍼즐을 끼워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퍼즐 조각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퍼즐판의 모든 조각을 그 그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어느 때 그 퍼즐 조각이 채워져야 하는지도 물론 정하셨습니다. 인간군이라는 퍼즐판의 중심 공간, 그것은 바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야? 그것은 그 주인공이 탄생한 곳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동방은 해가 돋는 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죠. 즉 바빌론이기도 했던 페르시아입니다. 그곳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방문하려고 이제 경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배하려는 유대인의 왕은 현재 왕으로 유대 지역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네, 이제
유대를 섬길 그런 이젠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행동 이해가 되세요?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몇 달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먼 거리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한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고대 동양의 지혜를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현자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의 여행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물려줬죠. 유산으로. 그래서 그들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배출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메시아 사상,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는 또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 멸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지역을 한 세대에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며 온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온 세상이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 여행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도 알았다면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이라고 해도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다고 해도 그분을 만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는 믿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이 퍼즐판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넉넉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낯선 이국의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죠.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동방박사들이 찾던 곳에서 왔어요. 그것은 매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를 떠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변방으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복구의 통로를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에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야 했어요. 당신이 구원해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이 사는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동방박사들은 매우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죠. 그 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모름지기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게 맞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나는 게 맞을 거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기들이 방문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그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소동했다는 말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했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헤롯은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섰어요. 그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밝혔죠. 그는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유대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어요. 네,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았죠.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약속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에 있어요.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헤롯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도 않을 변두리 지역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대하십니까? 당시 근접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사람들은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BC 2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7년에서 AD 14년까지 약 40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정적을 전부 제압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을 팽창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 행정, 치안,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실시했어요. 로마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중아버지 카이사르가 내 신이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아버지예요. 자기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당한 왕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통치할 때, 바로 그가 천하를 통치할 때에 로마의 속국 동쪽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통치 구역에 호족 등록을 명했어요. 요셉은 호족 등록을 위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는 임신한 정은요 마리아를 대동했습니다. 요셉이 사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예요. 장정이라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한 달이 가까운 마리아에게는 여행하기 힘든 거리죠. 그런데 요셉은 왜 마리아를 대동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이 여관을 구하지 못했는데 산모가 산기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낳을 만한 곳은 마국간뿐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산모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퍼즐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임신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퍼즐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박식했던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알면서 행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은 왜 메시아의 탄생에 이토록 무관심한 걸까요? 왜 이렇게 냉담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전할 수는 있었으나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이 1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가서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었던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퍼즐판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퍼즐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믿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비극을 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헤로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10절이 뭐예요? 강조되고 있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 기쁨이 아닙니까?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에겐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혹시 너무나 먼지에 쌓여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의 여행이 지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4개월의 여행은 길고 긴 거예요. 그 공고했던 여행의 모든 것들이 그 수고가 다 녹아지는 거죠. 그들은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죠. 경배는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는 성전에서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경배예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 인간적인 존경심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 그들은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우리가 묘 같은 거 토출하면 거기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황금이 나와요. 왕관도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황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인데 그 중에 유황이 쓰이는 제사는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황은 속죄제와 함께 드릴 수 없어요. 죄를 위한 제사에는 유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황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었어요.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모략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이제 막 탄생한 분에게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모략을 선물한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모략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왕이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오신 왕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찌감치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마국간의 구유 곁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무력한 아이를 보세요. 이 가난한 아이를 보세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세요. 가까이 와서 그분의 얼굴을 맞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을 강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아버지 없는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늘 아버지를 주시려고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어요. 사생아라는 오명을 쓰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까요?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들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갈까요? 답은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주님만이 나와 당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구원 퍼즐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과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그분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왕이 우리 불안과 슬픔과 내 고통을 가져가셨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척박한 땅을, 척박한 마음을 사랑하사 끝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사 흔들림 없이 왕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친구도 오고 우리 승민 씨도 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도 와서 저 세 명이서 나란히 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 항상 우리 새 집사님들 준회원으로서 오늘도 기쁘게 참여 너무 또 감사드리고 감사해요.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코로나 중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늘 우리 교회에 늘 오지 않는데도 어쩌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울기 잘하는 그 목소리가 있는 교회 정말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정말 많이 힘든 분들도 오셨어요. 우리 장 집사님 늘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미래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늘 올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회에 올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고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